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 가지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고 이미 충분한데, 혹시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 부족함도 채워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부자 청년은 젊고 능력 있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의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이 이루어질 줄 착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내 능력으로 영생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주인. 오늘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0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누군가를 부족하게 한 적도 없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께서 말한 거를 다 지켰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집에 갈 때까지 이해를 못해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그 딱 한 가지의 사실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누가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가끔 부자 이렇게 보면 누가 복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난한 나는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내 부함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그 한 가지 사실이 내 인생을 가장 부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부가, 눈에 보이는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누가 인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젊은 청년이 네가 누리고 있는 부 때문에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부 목사 하다 보면 가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은 주일날 돈 벌어야 돼서 직장 출근해야 된다고 안 나오는 청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청년은 좋은 직장을 취직했는데 주일 출근 때문에 그만뒀다,
이래요. 그러면 목사도 연약한지라 목사도 뭐라 그래요? 야, 일부 예배 드리고 가지 그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지 왜? 굳이 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돈 많이 버는 주일 직장 보내요, 안 보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왜 그렇게까지 하냐? 조금만 타협하면 되지 않나?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목사도 불안하죠. 왜 불안한지 아세요? 얘가 지금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부와 내가 그때 놓치었던 것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삶에 응답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얘가 또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나도 불안하고 불안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여리고를 눈앞에 두시고 이제 여리고 지나면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십자가 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여리고 왔으니까 나타난 거 보니까 굉장히 부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돈이 모이는 곳이고 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던 아주 풍요로운 곳이니까. 유대 광야의 최대의 오아시스가 여리고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삭개오도요. 삭개오도 어디서 만나죠?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에서 만나요.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야 삭개오야 일로 와봐. 너 네 재산 팔아가지고 반은 가난한 사람에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더 갚아줘. 이렇게 예수님이 강요했죠. 강요한 적이 없어. 강요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 되니까 돈을 쫓았던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 되니까 삭개오가 하룻밤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주무셨다가 깨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말하는 이야기가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바뀌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 바칠 수 있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한 번도 반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100세에 낳으라면서요. 드디어 100세에 낳았는데 100세에 낳으라고도 하나님 아니죠. 언젠지 알지도 못할 때에 내 씨로 낳으라면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면서요. 얘 하나 남았고 이제는 저도 나이가 벌써 이삭이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아브라함은 최소 몇 살이에요? 110세는 넘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하나님 살아도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이 이삭 끌고 가요.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내게 한 가지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도요, 연약해요. 연약하지.
제가 어제 수요예배 들으신 분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수요예배 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어제 수요예배 드리기 전에 누가 주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분식집 갔다 온 거를 알고 분식집 또 가라고 한 명분을 헌금하셨다고 하길래, 야, 이거 왜 갑자기 수요예배 전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에는 청년부를 사줬으니까 이번에는 새벽기도 나오는 청소년부 애들을 사줘야겠다 마음을 들었어. 그랬더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단톡방에 장로님들 짜장면 값 한 그릇씩 내시라고 할까 하다가 장로님들 굉장히 지금 막 마음이 막 덜컹덜컹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무슨 죄야? 목사 잘못 만난 죄밖에 없잖아. 그래서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까 하다가 저는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이번까지 하면은 청소년부 쏘면 이번 달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저기 목적 헌금 봉투에 짜장면이라고 쓰면, 저기 우리 청소년들과 새벽기도 나온 청소년들과 짜장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요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 짜장면 값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저는 자존심상 그런 얘기는 못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짜장면 값은 달라고 하는 건 괜찮을 것 같더라고. 네.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놓지 못하는 것. 오늘 보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지금 원래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러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근데 마태가 얼마나 이게 지금 극적인 표현을 쓰는 거냐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마태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마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마태는 유대교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무 때나 함부로 쓰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게 지금 극적인 요소. 그랬더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이야기하면서 뭐 예루살렘 성문 옆에 조그만 문이 뭐 낙타가 뭐 고개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건 유대인의 약간 과장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약간 과장법을 잘 사용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를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들어가기 어렵다. 쉬운 문 아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놀라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한 지금 부자 청년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놀래요? 이럴 때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옆에 있는 놈들이 더 놀랐어 지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요. 주님, 그럼 누가 구원 얻습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질문한 청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 청년들이, 야, 네가 놓지 못하는 그것 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목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했던 게 응답돼서 안 나와요. 그래요. 내가 상황이 괜찮아져서 안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여러분이 40일 기도하는 것, 그게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상황이 40일 새벽 기도한다고 좋아지고 뭐 고속도로 가고 레드카펫,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40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내 여전히 가시밭길 같은 내 인생을 견뎌내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게 많아요.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부자는 어떤 교회예요? 부자 라오 그랬잖아요. 나는 부자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실제로 너무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교회가 부족한 게 없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부자였던 교회를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풍족해가지고 부족한 게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교회라고 그래요. 주님이 책망할 때는. 왜요? 네 외적인 풍요가 영적 빈곤을 가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 영적인 부요함을 채우는 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 광야 할 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물론 불평과 원망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서 소출이 일어나자마자 만나가 딱 그치거든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소출이 일어나자마자 만나가 딱 그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농사 지으니까 만나 없이도 먹고 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정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짐도 경험합니다. 그때요, 욥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40일 끝났는데도 하나님 내 문제 해결 안 하고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욥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놓지 않았던 게 내게 가장 큰 은혜였음을 욥이 깨달아요. 여러분, 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은 부를 놓지 못하고, 가난한 우리는, 목사는 뭘 놓지 못해요?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놓지
못할 때가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받았던 상처, 그리고 내가 누렸던 성공과 안정감을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으로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딱 내 인생에 부족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놓지 못하는 것도 놓을 수 있다. 딱 한 가지가 부족. 여러분, 문제는 가진 것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혹시 내 알량한 자존심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전의 원리. 한 가지가 딱 부족한데 또 뭐가 또 부족하대요? 역전의 원리.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주님, 나는 제가 부족한 것, 나는 뭣도 버리고 따랐어요.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나는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역시 하여튼 베드로는 나서기는, 하여튼 질문하면은 베드로야. 하여튼 뭐 나서는 데는 뭐 저기 둘째가 나면 서러우니까. 베드로랑 이 앞에 있는 목사랑 신앙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비슷한 것 같아요? 28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하리라. 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럼 내가 얻는 건 뭐예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내가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항상 나한테 몇 번을 줘야 돼요? 1번을 줘야 돼요? 60억 번을 줘야 돼요? 베드로의 질문에 답이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쟤랑은 여러분, 베드로가 보기에도 부자 청년은 못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내가 얻는 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그러나, 이 역전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29절에도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버린 걸 더 크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네가 집을 버렸냐, 형제를 버렸냐, 부모를 버렸냐,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냐, 여러 배를 받는데 뭘 상속한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더하는 법칙이에요, 빼는 법칙이에요? 아니, 앞에 줄 섰으면 먼저 받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맛집, 저는 줄 서는 맛집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 끼 먹으면 되지 굳이 줄을 서서 먹어야 되나? 근데 옛날에는 저도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그냥 줄 서서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내랑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유, 야 그냥 집에 줄 서는 맛집보다는 그냥 집에서 차라리 라면이나 끓여 먹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베드로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역전의 원리야. 한나의 기도가 역전의 기도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왜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분인나에게 멸시받고 여전히 내 엘가나의 사랑이 흔들릴까봐 여전히 불안한 그 하나님을 나를 뭐라고 한나가 표현해요? 나를 빈궁에서 건지셨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저 끝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가 나중에 누가복음 가면 마리아의 기도 됩니다. 마리아 찬가가 거기서 한나의 역전의 원리에서 그 마리아 찬가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요 배와 금을 버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나중에 되는데, 지금 이때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다 뭐 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버리고 온 것만이 기억이 납니다. 나한테는 쟤보다는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상처받습니까? 기쁨으로 봉사하다가 왜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일 열심히 안 하는 쟤는 인정받은 것 같은데 훨씬 많이 한 나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내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 그 생각이 먼저 불끈 드니까 고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를 얻은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요.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여러분, 이게 역전의 원리 아닙니까? 놓았더니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었다. 이게 역전. 근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이 역전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부활절에 한 번 나온 사람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역전의 원리가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야 된다.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인가? 내가 한 행동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가? 그리고 여전히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놓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또한 무엇인가? 여러분, 역전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딱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부족하다.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딱 뭐가 부족해요? 딱 하나가 부족해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한 가지 부족한 그 부족함도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채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게 영생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주께서 값없이 준 누구에게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돌아보니
우리에게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따르기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말로만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로 내려놓고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그 자리를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